우리가 몸의 이상을 느끼면 병원을 찾아가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충분한 문진을 한 다음에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진 찍어 봅시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엑스레이나 좀 더 세밀한 CT 또는 MRI를 찍어보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기계 앞에서 우리의 몸을 관통하는 그 빛을 마주대할 때 우리가 묘한 감정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내 피부와 옷을 뚫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상태가 이 사진 한 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장기에 혹시 이상은 있지 않은지, 혹 내 몸에 깊은 곳에 종양이 있지는 않은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는 언제나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고 검사받는 것을 꺼리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없던 병도 생긴다. 이 말은 단순히 의사나 병원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병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거 그 작은 거 하나 괜히 보아서 신경 쓰이고 걱정된다, 뭐 이런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말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병원 가기를 거부하고 내 몸에 있는 이상한 증세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병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이 연약할수록 연세가 드신 드실수록 병원과 친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꼭 질병에 걸린 분들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자부하는 분들도 가져야 될 생각 아닌가요? 나는 병원 한번 가본 적 없어. 나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감기 한번 들려보지도 않고 요즘 겨울을 나. 그런 분들도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고 진단하는 것이 병을 고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암인 줄 모르고 진통제만 먹고 있다면 그 환자는 병이 악화되고 끝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울지라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수술대에 오를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되고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그 고통과 쓰라린 과정들도 마주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이 질병을 극복하는 첫걸음, 소중한 기초 단계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진단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나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은요, 온 인류를 찍어놓은 영적인 엑스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말씀은요, 문진이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증세가 있으세요? 문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를 다 찍어놓고 세밀하게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엑스레이를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선량한 시민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 검진을 거부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 이 강단, 교회의 강단에서도요, 종종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진단을 내리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과거 미국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지성인들과 사업가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 죄인이란 단어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자존감이 충분히 낮아져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용서하라고 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굳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정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주장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참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 같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진단서를 조작한다고 해서 질병이 사라집니까? 어떤가요? 환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병을 숨기는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살인자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죄를 정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함부로 누군가를 재단하지 말자는 것이지 죄를 묵인하고 덮어두자는 말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는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라고 거짓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은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철저히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치료제가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진단서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영적 진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 3장까지가 고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무슨 말씀 나옵니까? 너는 죄인이고 세상은 이런 죄에 빠져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심각하고 계속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추한 죄악을 발견하는 과정이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 끝에서 비로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영적인 S레이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진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의 상태를 따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인생이 우리인 것이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또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가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아주 무서운 선언을 우리에게 꺼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포 하말티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하말티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 본래 맞추려고 했던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죄는 목표물의 정중앙을 벗어나 엉뚱한 곳에 꽂힌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래의 원하던 의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말티아가 의미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맞추려고 했던 관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삶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살을 힘차게 쏘아도 관역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화살이 날아가서 꽂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허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말티아, 즉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열심과 명성은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놓인 인생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렇게 관역을 빗나가서 날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역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딴 데로 날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래를 뜻하는 이 휘포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히 위치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엄격한 지휘권 아래에 있는 상태, 또는 노예가 주인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권세와 통치의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비극은요, 단순히 나쁜 짓 몇 개를 하거나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잔인한 폭군 아래에서 도저히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창살을 뚫고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어도 주인의 악한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요? 그거는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감옥에 있는 흉악범보다는 내가 낫지 않을까, 나는 평생에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어,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의 삶에 들여대는 잣대는요, 인간적인 상대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활한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난파가 되었어요. 자, 거기에는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 출신의 사람이 있었고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맥주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물에 빠져서 익사를 했고요, 한 사람은 수영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10km를 헤엄쳐서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죠? 10km 정도를 수영해서 가려면 몇 시간을 더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 바다라고 하는 상황을 비유한다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익사하든지 10km를 헤엄쳐서 익사하든지 결론은 죽음이죠. 결국 둘 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10km 더 갔다고 해서 그가 자력으로 태평양을 건너 육지에 닿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차이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교적인 유대인이나 도덕적인 철학자나 방탕한 이방인이나 모두 구조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죽어가고 있는 조난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못 박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겉으로는 거룩한 직분으로 치장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의 속사람, 그 실상은 어떠한가요? 남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견디지 못하는 서슬퍼런 자존심,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속이 쓰리고 괴로운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올라오고 있는 내 개인적인 욕망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노예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항복 선언과 요청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가게 해주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는가, 내가 죄 아래에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부패했는가를 진단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모두를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마치 성남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편, 5편, 140편, 이사야 59장, 이 말씀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카테나라고 합니다. 이 카테나가 뭐냐면 쇠사슬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마치 쇠사슬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뼛속까지 부패했다는 이 증거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독단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을 보실까요? 인간 내면에서 어떤 타락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직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없다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너무나도 계속 반복되죠. 이 짧은 구절에서 5번 이상이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죠. 하나도 없다. 앞서 설명해드린 하말티아의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관역을 깨닫지 못할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인간의 모든 인격 체계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 선한 구석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벌레 먹어서 썩은 과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과일을 샀는데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벌레 먹어서 썩은 걸 도려내서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전적 부패는 뭐냐면 단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서 건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의 개념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남아있는 것을 단초로 구원에 이를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부패의 실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우리의 신체에도 이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묘사합니다. 13절 14절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으로 뭐 하죠?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이게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음파가 언어 체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목으로 숨을 쉬고요, 음식물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구멍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기관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지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인생의 모습이 열린 무덤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을 열면 뭐가 나올까요? 꽃향기가 나옵니까? 시체가 나오죠. 악취가 풍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덤 같은 상황이 죽어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덤과 같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사회를 보십시오. 인터넷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 악성 댓글들, 남을 파멸시키는 가짜 뉴스들, 한 사람의 인생의 재정 상태와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묘한 사기 범죄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독사의 독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려대지만 그 입을 여는 순간 나오고 있는 수많은 악취와 독들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오늘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고 선을 행하는 데는 거북이처럼 그렇게 느린 발걸음이 남을 죽이는 데는 번개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모든 악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마치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자동차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입니다. 사랑하는 인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다들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적당하게 정당화시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엑스레이 앞에 비친 인간의 모습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버린 상황.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의 부패를 가려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과일 사면 그런 집 있잖아요. 썩은 데를 살짝 돌려가지고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서 박스 까보면 썩은 거는 밑에 있어. 그렇게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입니다. 아프지만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고요, 비로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의 본래 기능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우리의 교만한 입을 막고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최종 결론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만물의 주권적 제사장,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상으로 이렇게 심판의 자리를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은 피고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재판정에 서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피고인석에 있는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거짓말한 죄, 남의 마음을 상처를 준 죄, 시기한 죄, 질투한 죄, 음욕을 품었던 죄 쫙 열거를 하십니다. 그때에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온갖 변명과 합리화의 소리가 법정을 가득 메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펼쳐둔 율법이 그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며 비춥니다. 그러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지었던 은밀한 죄, 마음으로 품었던 음란한 마음과 미움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마치 대형 스크린의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이 바울이 말하죠. 모든 입을 막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진리 앞에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 서보니 내가 꽤 의롭다고 믿어왔던, 내가 알량하게 선택했던 도덕과 선행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 조각과 같았는지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리의 거울 앞에 서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거듭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명하지 말고,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솔하게 진단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죄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명의의 진단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를 인식하는 것이요, 명의가 진단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야 되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면 천국 올라갈 계단이 하나 생기고, 주의를 빼먹으면 천국 올라가야 될 계단이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환자인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자 정밀 돋보기입니다. 거울은 내 얼굴에 더러운 오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내 얼굴을 씻어주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거울을 본다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 얼굴이 씻어집니까? 얼굴을 씻는 건 비누와 물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고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입을 틀어 막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지 결코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굳이 막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잘난 입을 굳게 닫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침묵 가운데 고개를 떨굴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호소가 비로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닫혀있는 입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명과 원망으로 할 말이 많은 입입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교 의식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율법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겸비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실 그리 유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밑바닥을 들춰내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산자임을 선포하는 무겁고도 아픈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이 단호한 선언 앞에 우리가 도망갈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위대한 역설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철저한 절망 끝에서 진정한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요, 환자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진단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의 죄의 지배 아래 가두고 입을 막아버리는 이유도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번명하려던 내 입이 다물어질 때 비로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비로소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어,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선한 구석이 있어라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뼛속 깊은 죄성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성전 뒤편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와도 같은 겸비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 찬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외회 없이 죄 아래 있다는 이 철저한 절망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